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북 혹은 북미 관계가 교착, 경색 국면일 때 북한에서 미사일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여차하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미국 본토는 그렇다 치지만 또 괌을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김정은이 미국을 협박하면서 괌을 불바다로 했는데 왜 괌을 그렇게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괌에 가보니까 미국의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괌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 말고 괌 하면 제게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건 알지 못하니까. 그 첫째가 1997년 그러니까 21년 전 대한항공기가 괌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229명이 죽고 25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광주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던 신기아 씨 가족이 가족 휴가를 갔다가 거의 모두 참 죽게 되는 비극적인 그런 일이, 물론 다른 사람도 안타깝지만 일가족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일본군 폐잔병이 괌이라고 하는 섬의 밀림, 탈로이 폭포 부근에 있는 밀림 속 동굴에서 28년 동안 야생, 요새 가끔 TV 프로에 보면 야생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텐트 치고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진짜 야생, 와일드, 그 야생 들판에서 밀림 속에서 혼자 28년을 살았어요. 혼자 살고 할 말이 없으니까 말도 다 잊어버린 채 28년을 산 겁니다. 그러다가 토착민 참호로족 사냥꾼 두 사람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지금도 그때 40수년 전에 신문에 그 사람의 사진이 덥수룩하게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나와 있던 그 사람의 사진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일본군 폐잔병이 괌의 밀림 속에서 혼자 살다가 발견돼 가지고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때 처음 들은 이름이 괌이었어요. 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는데 1972년 1월에 이 사람이 발견돼 가지고
광명한 세상으로 나왔다 이것입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귀국해가지고 말을 다 잊어먹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3개월간 언어 훈련을 거쳐서 말을 하게 됐을 때 맨 처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였냐면 부끄럽게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전황 평화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전사해야 되는데, 죽지면 옥수하든지 아니면 패전했으면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데 살아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부끄럽다 이 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우리 산돌교회가 속한 전주노예하고 괌지역 선교하고 자매 결련을 해줘서 열흘 전에 괌을 다녀왔는데, 괌에 가보니까 거제도 크기만한 섬에 한 20만쯤 살고 있었습니다. 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참호로족이라고 하는 원주민하고 스페인 사람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가까운 필리핀 사람들이 그 다음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괌 주변의 섬에 사는 축족이라고 하는 이 섬나라에서 올라와서 괌으로 와서 사는 사람이 한 3만 살고 있었어요. 한국인 선교사들은 바로 그 축족 선교를 지상 과제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 사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노숙인 사역과 비슷한 홈리스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 사역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하고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괌 주변의 작은 섬들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이제 뭐 네 군데로 나눠놨는데, 작은 섬에서 교육도 없고 문화도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일이요. 경쟁 없이 먹고 사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사람들이 괌이라고 하는 문명 사회로 나와서 미국이 주는 특권과 소위 사회 보장 이런 걸로 자식들에게 주는 먹거리를 먹고 살다 보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구호 대상으로 전락해 가지고 그냥 학고방 같은 데서 얼기설기 모여 살고 있는 대부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어차피 조그만 무인도 작은 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로 살려면 몰라도 이제 문명 세계로 나왔으면 의식이 바꿔져야 되겠구나, 의식. 그러지 않고는 저 홈리스 노숙자 신세를 명키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에서 해방되고 남미 같은 데도 비교적 그런 군부 독재가 다 물러가서 약간 이제 사라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청년 시절에는 남미 천주교 계통에서 저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에서 그 국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해방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의식화해야 된다. 그래서 해방신학에 따른 의식화 교육.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해방신학 교육학자가 쓴 의식화 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 대학생들이, 운동권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군사정권에서는 금서 목록에 들어갔던 책입니다. 아무튼 저들이 뭔가 그냥 섬에서 살았더는 몰라도, 괌도 섬이지만 이 큰 문명화된 섬에 나와서 제대로 살려면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교육을 제대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축족이 모여서 교회 예배 드린다고는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바람으로 날아간 천막이 다 날아가 있고, 그래서 천막을 보수하고 예배당의 의자를 위해서 선교비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이 별로 잘 씻지 않고 살아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가 많이 생겨서 선교사님하고 사전 연락을 해보니까 이 샴푸를 좀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샴푸가 있는 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샴푸를 사가지고 통째 들고 가면 또 뭐 압수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10명이 가면서 가방에다 숫자를 적당히 나눠가지고 내가 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가서 이 샴푸를 전달하고, 또 그들이 수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니까 수건 수백 장을 나눠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초코파이 간식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 축족을 선교하는데 어떻게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후원할 것인가 과제를 공유하며 이제 선교지 방문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괌에 와서 해보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딥니까? 그래서 내가 요코이 쇼이치가 살았다는 그 동굴을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40여 년 전에 그 소식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가끔 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고 싶더라고. 이 사람이 늘 마음에 품고 입으로도 때로는 시인을 하고 내가 가면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되면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했으면 아마 거기 별로 밀림 속에 들어가니까 별로 뭐 볼 것도 없으니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그래 한번 가봅시다 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괌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데 많은 비가 오는데 많은 비를 뚫고 그 탈로이 폭포 근처에 있는 밀림을 통과해서 폐잔병 요코이 쇼이치가 28년 동안 살았다는 동굴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폐잔병들이 미군에게 쫓겨서 흩어지면서 자기 총검을 가지고 있다가 그 총검으로 굴을 파가지고 혼자 웅크려서 살 만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낮에는 굴 속에서 살고 밤에는 나와서 먹이를 찾고 그렇게 살았어요. 폐잔병 3사람이 함께 모여 살다가 2명은 한 7, 8년 만에 죽고 이 사람만 28년 더 산 거예요. 거기서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웅크리고 살 만큼 혼자서 이렇게 웅크리고 살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대로 만들어서 잔디로 덮어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딱 때리면 그냥 풀난 밭과 똑같이 그렇게 위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패전도 모르고 홀로 살기 7년쯤 지나니까 미군들이 뿌려놓은 삐라, 오래된 삐라 속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패전하고 항복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45년 패전했으니까 52년쯤 그걸 알게 됐는데 알았으면 나와야지. 패전했으니까 항복하고 나와서 절차를 거쳐서 자유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그대로 자유의 기회를 외면하고 어둠 속에서 그대로 살았다. 그래서 패전한 것을 알고도 그 뒤로 20여 년 동안 그 동굴 속에서 쭈그려 살면서 낮에는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80몇 살까지 살았는데 평생 이렇게 쭈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밤에 나와서 뱀을 잡아먹거나 개구리를 잡아먹거나 두꺼비를 잡아먹거나 혹은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운이 좋으면 야생 멧돼지 잡아서 날것으로 먹고 배탈이 나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냥꾼들 2사람이 발견돼 가지고 소위 요새 말로 하면 커밍아웃, 광명 세상으로 나오게 됐다 말이에요. 문제는 이 불쌍한 인생, 패전도 모르고 언어도 잊어먹은 채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낮에는 굴 속에서 28년 밤에 겨우 연명을 위해서 먹거리 짐승처럼 산 사람에게 거기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약간의 건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관광지처럼 소개를 해놓은 그 글씨를 보니까 내가 일본어를 모르는데 일본어로 안내를 써놓은 그 위에 한자로 써놓은 게 이제 그것은 한자로 쓰니까 한자는 알잖아요. 영웅이라고 써놨어요. 영웅. 영웅 암흑에 영웅 요코이 쇼이치가 살았던 28년 동안 살았던 이 동굴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 일본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구나. 2차 대전을 일으켜서
한국, 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사람을 실험용으로 쓰고 이런 행악한 이 모든 일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이 낮은 병든 의식구조가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구나. 한쪽에는 영어로 써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히어로라고 써놨어. 히어로,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 아니 혼자서 28년 동안 죽지 못해서 숨어 산 어둠의 인생, 불쌍한 사람이 어찌 영웅이요, 어찌 히어로냐 말이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던 병든 의식구조로 숨어 살던 인생이 어찌 영웅이 되고 어찌 히어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몸을 불살라서 천황을 위해서 전사하거나 옥쇄하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살아 돌아와서 부끄럽습니다. 참 병들고 치졸한 어둠의 권세에 지배받는 일본인들의 의식구조, 천황폐하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병든 사상에 28년 동안 종노릇한 사람인 것에 분명한데 자랑구실도 못하고 짐승처럼 쭈그려 앉아서 28년 동안 살아온 사람 어찌 영웅이라고 치켜 세울 수 있습니까? 어찌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사기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불쌍한 인생이면 틀림없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광명한 빛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수시로 인용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데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아니에요. 그 세월을 아끼다 그 말은 시간을 구원하다, 시간을 구속하라. 즉 허락된 시간을 구원받은 축복의 시간, 자유하는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 없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을 구원받은 시간으로 선용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짐승처럼 사는 시간으로 살았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인생은 세월, 시간을 선용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짐승같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그 권세에 매여서 휘둘리며 불쌍하게 살아간다. 이 사람 흑암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잘 사는 양, 천황폐하를 위해서 잘 살고 있는 양 착각하며 오해하며 마침내 파멸해 간다. 전쟁이 끝나는 걸 몰랐을 때는 몰라도 끝난 줄 알았으면 마땅히 항복하고 나와야지. 동굴생활 청산해야지. 대명천지 자유세상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지. 한번 황제의 소유물이었으니 궁극주의 하수인이었으니 영원히 계속 황제의 소유물로 궁극주의 하수인으로 패잔병으로 살아야 되느냐, 죽은 노릇 해야 되느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아니 그 사람은 천황폐하 사상에 경도됐으니까 그렇고 오늘 때로 어떤 사람은 술의 종, 알코올의 종, 때로 어떤 사람은 니코틴의 종, 때로 어떤 사람은 마약의 종, 때로 어떤 사람은 도벽의 종, 때로 어떤 사람은 노름의 종, 때로 어떤 사람은 어떤 쾌락의 종, 오락의 종, 이런 것에 끌려 들어가는 불쌍하고 어둠의 권세에 쥐어 사는 이런 인생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게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죄우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어둠의 종에 매여 있지 말고 진리의 세계로 나와서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한번 중간 말을 생략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라고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어둠의 지배하에서 해방하여 광명의 천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늘 소망으로 자유함을 얻으라고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즉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으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살면 새 사람이 된다. 자유하는 사람이 된다. 흑암의 권세에서 매여 끌려가지 아니하고, 죄악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악습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나라의 권세, 축복, 자유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 질병, 눈물, 고통 없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아들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렸던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하는 골로새 교회, 오늘 골로새서를 읽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함께 아들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면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매여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나라의 권세, 자유,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아들의 나라의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힘과 능력과 기쁨과 견딤과 참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의 모든 가족들이여,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흑암의 권세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알코올의 종이 된 사람, 니코틴의 종이 된 사람, 마약의 종이 된 사람, 오락의 종이 된 사람, 혹은 쾌락의 종이 된 사람, 도박의 종이 된 사람,
그런 모든 죄악의 종이 되어 흑암의 권세에 휘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흑암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지 말고 아들의 나라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나라의 권세와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때로는 죄악, 때로는 질병, 때로는 어두움, 때로는 우울, 이 모든 것 벗어나서 자유하라, 구원을 얻어라, 진리의 축복을 누리라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복음이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축복이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흑암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아들의 나라의 자유와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께 합당하게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서 아들의 나라의 축복 세계로 나아가더라, 이 말씀. 엊그제 보니까 9.13 소위 집값대책, 경제부총리니 국토부 장관이니 이런 정부 관료들이 다 함께 나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 이전에 8.27 대책,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8.27 대책이 8.27 대책이다, 큰 것은 못 잡고 팔이나 잡는다 해가지고 조롱도 하고 9.13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요점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 말이야. 지방도 비싸기는 한이 없지만 서울의 집값이 소위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보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친 집값이다. 요즘 언론에 보면 미친 집값이라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유엔 그리고 세계은행에 권장 PI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의 약자인지는 자세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해석하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주택 가격이, 권장 주택 가격이 얼마냐면 3이야 3.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더 많이 1억, 2억도 벌기를 원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평균 보통 우리 국민이 5천만 원이라면 3배, 그 5천만 원 돈 하나도 안 쓰고 3배, 5천 곱하기 3,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집값이 5 곱하기 3, 1억 5천쯤 되어야 그 나라 그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지방 그래도 좀 나아요. 서울을 가면 미쳤어요. 아닌 게 아니라 미쳤어. 응? 우리는 보통 2억에서 3억 사이, 조금 더 오면 4억이면 집을 사는데 서울은
10억에서 40억, 50억 왔다가 이렇게 하잖아. 미쳤어. 그것이 이제 한국은 아까 소위 권장 PIR이 3인데 한국은 9.4예요. 약간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쳤다 이 말이에요. 10년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장만한다 이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이 내 집이 아니더만 보니까 통계에 따르면 집 하나 장만하려고 30년 일하는데 그중에 10년 것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니 병든 사회가 되는 거죠. 홍콩은 더 미쳤어. 17년. 밴쿠버는 10.6년, 시드니는 9.8년이야.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살면 몰라도 거의 모든 도시에서 살아가기가 팍팍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가기까지 이 땅에서 집장만 해서 살기가 힘든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사회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낮춰야 돼. 아까 말한 PIR을 점점 낮추는 것에.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업 점점 그런 쪽으로 자꾸 맞춰가야 그냥 서민들이 너무 허리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권세를 줬냐? 왜 돈을 줬냐?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업하고 손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팔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므로,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하지 않고 항상 있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좀 여유가 있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때로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특별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린 수고 헛되지 않도록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업하고 손을 펴면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만족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걸 영어 성경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배하러 간다. 이 땅에서는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겨우 집 한 채 장만하는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맨션 대저택을 예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매일 그것 때문에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응? 그곳에 가면 죽음, 질병, 눈물, 고통 없는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니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늘 소망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유라시아 대륙에 우리는 극동, 동쪽 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극서, 서쪽 끝터리, 유럽 끝터리 가면 이베리아 반도 끝터리가 어디냐면 호카곳이 호카곳.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해남 땅끝 같은 그런 나온 곳이 호카곳이. 호카곳이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좁고 그래서 유럽의 약소 국가로 늘 이렇게 그냥 코가 쑥 빠져 살았는데 엘리케라고 하는 왕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어요. 소망을. 땅끝이지만 땅끝이다 생각하지 않냐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똑같은 곳이요. 땅끝인데 바다가 시작되는 곳. 땅끝이라고 하면 소망이 없고 마지막이고 막장이라고 생각되지만 바다가 시작된다.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꿈과 비전을 안고 그 백성들이 예를 써서 포르투갈의 한때는 해양시대의 강자로 등장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땅끝을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70년 80년 살고 혹은 뭐 100세 시대니까 100년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또 아직 이제 어린아이들은 120세를 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끝날, 엘리케 표현을 패러디하면 하나님 나라의 첫날이야.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 2사람밖에 안 나와. 이 세상에서의 끝날이 하나님 나라의 첫날이야. 그러면 이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그래서 그거로 낙심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죽음에 매여 종노릇, 이 땅에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첫날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때로는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달파도 그것 때문에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며 힘차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의 자유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